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나만 알고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화평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폭발해버린다면 그거는요, 참은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주로 kindness, 곧 친절함과 선함으로 번역하죠.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비는 단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을 실제로 베푸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당시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크레스천으로 잘못 발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발음 속에서 선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자비와 친절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버림받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의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저렇게 친절한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자비롭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비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자비를 기억할 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실수했고 보니까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어제는 실패했지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자비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임금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자비예요. 근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불러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자비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비를 받았지만 받은 자비가 그의 마음과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어요. 십자가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정죄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물론 자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죠. 진리를 붙들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여유가 아닙니다. 자비는 용서받은 그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받은 자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용서받은 종입니다. 제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흘려보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진리 안에서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며 또 자비를 베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